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 찬양해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호수아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오늘 열왕기 하. 자, 우리 지난 열왕기 상에서 우리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봤습니다. 솔로몬이 참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으로 쓰임 받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영적인 혼미함이 오게 되었고 또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 솔로몬,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고 결국 나라가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문화가 또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하늘 받았던 이 순수한 이 복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잘 되고 하면은 또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또 명예에 잡히게 되고 성공에 잡히게 되고 또 사람 앞에 보여주기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과 권력 때문에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과 타락에 빠지게 되는 우리 그런 현실을 열왕기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이제는 열왕기 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구와 같이? 요시야 왕과 같이. 예.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돌이켰단 말이잖아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짓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오늘 열왕기하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왕하 23장 25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요시야 왕이 했던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요시야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는 25장까지 있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냐? 엘리사.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이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 살아계심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 1장부터 13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14장부터 우리가 몇 장까지냐? 23장까지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제약, 이런 것들이 타락,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이제 14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에서 25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남유다의 멸망과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상하는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다. 그런 내용을 알고 다윗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마지막 왕 누구냐, 마지막 히스기야 왕까지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기록된 것이 약 400년 동안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 가지고 먼저는 1장에서는 보면 누구냐? 1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이제는 엘리야가 이때 살아있는 시대잖아요. 2장 때 엘리야가 2장 때 누굴 만나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네가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엘리사가 2장에서 뭐라겠습니까? 나에게 영감의 무엇을? 갑질을 달라고. 그 영감의 갑질이라는 것은 장자의 몫이에요. 당신보다 장자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2배나 달라. 그것이요 뭡니까? 영감의 갑질은 의미예요. 그 장자의 몫을 나에게 2배나 달라, 그 뜻입니다. 그 이제 1장에는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죠. 이때에 아하시야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우리를 보면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우리 선지자, 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 엘리야가 기도해 주면서 결국은 엘리야가 기도해 줬지만 당신은 결국 죽게 되고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때는 성천하죠. 누굴 만나고 난 이후에, 엘리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때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 영감이 갑자기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물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갖다가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그 선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정화를 시키니까 이 선물이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조공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 가운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모압 왕을 이제 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모압 땅 알죠? 지금 모압 땅이 어디냐면은 요르단 알죠?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요르단 그 지역이. 거기서 북과 남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동맹해가지고 이 모압 왕이 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죠.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사의 제자가 부인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집에 전혀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에 엘리사가 그 가정에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있는 그릇 다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이제 들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더 이상 그릇이 없냐라고 할 때 기름이 멈췄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당신의 생계를 유지해라라는 내용들이 4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이 찾아온 거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정에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채워 넣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올 그릇이 없냐? 그때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능력.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수네 여인, 또 수네 여인, 그 엘리사의 제자 말고 수넴 여인에게 그 길을 가다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가보서 보니까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수넴 여인의 누구를 살린 겁니까? 아이를 살렸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그 기적이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오게 되고, 5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굴 만나냐? 나아만 장군을 만납니다. 네. 나아만 장군을 만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면은 군대 장관, 군대 장관. 그 장군을 만났는데요. 이 장군이 무엇이 들었습니까? 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 뭐죠? 문둥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이제 여종과 같이 왔는데, 여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문 밖에 놓지도 않고 뭐 말을 하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종이, 나아만 장군 따라왔던 여종이 주인이시여, 저 엘리사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이왕 오신 김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다가 나만 낫지를 않으니까 가려고 한 거죠. 근데 몇 번을, 7번을 요단에 진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깨끗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은 시리아. 시리아 들어봤죠? 시리아라는 나라. 지금 시리아는 완전히 뭐 폐허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람 군대가요, 아람 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계속적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때에 이제 누가 또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누구죠? 종이 있었잖아요. 이 종이 나아만이 가는데 이제 돈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나아만에 있었던 그 문둥병이 누구에게 갔다? 게하시에게 간 거예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제 왔었을 때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 돌아가가지고 전쟁을 나아만 장군 안 하는데, 아직도 거기 있는 왕이 이제 한동안 괜찮으시다가 또 정신 돌아가지고 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온 거죠. 그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6장 24절에 뭡니까? 24절에서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아람 군대가 왔던 그 현장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가지고 아람 군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더 크게 보이는 그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람 군대가 먼저 물러가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전쟁이 그쳤는데 또 이 아람 군대가 또 사마리아 성을 또 에워싸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그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들, 그죠? 또 뭐 금과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왕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때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그 아람 군대가, 이 나병 환자가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던 그 진영에,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는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큰 군대가 오는 걸 알고, 그 분명히 나와요. 큰 군대가 오는 줄 알고 혼미백산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몇 명? 4명이 왔는데 그 소리가 완전히 웅장하게 들렸고 큰 군대로 느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으로도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흑암을 완전히 꺾으십니다. 아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예,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드시는 그 내용이 7장부터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8장은 이제 선생님이 다시 나오지만, 자 9장에서는 이제는 예후라는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9장 10장에는 아합 왕의, 여러분 아합 왕 가장 독한 왕, 북이스라엘 가장 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모략과 공격을 했습니까? 근데 그 예후라는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의 모든 자손들을 다 멸하는 내용이 9장, 10장 다 나옵니다. 결국 아합 왕의 그 가문이 완전히 삭설이 되는 그 내용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요. 근데 이 예후가 이제 바알 산당과 목상을 다 불사르고 그렇게 하다가 또 뒤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하는 그런 왕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이제는 요아스라는 남유다의 왕이 이제 일어나는 내용이 12장부터는 또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장부터는 12장, 13장. 그래서 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을 이제는 다시 수리하는, 그러니까 아세라야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버리고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회복하는 그 왕이 요아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 나왔는데 주로 보면 요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의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했던 왕,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3장에는, 이게서 13장에는 이제 엘리사가 임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장에. 그래서 엘리사가 1장부터 13장 거의 보면 엘리사의 사역들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구냐? 이 시대의 엘리사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축복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14장부터 쭉 해가지고 1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때 이제 왕들이 나오죠. 유다와 아마스라는 왕이 에돔을 치고,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그때 남유다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요나도 있었고, 호세아 들어봤습니까? 아모스 들어봤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도 결국 제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가운데 41년간 태평성대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살아갔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적으로 이 신앙을 지속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왜 무엇으로 공격하냐? 이제는 교만을 이용하는 거죠. 교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또 섬기지 못하도록, 또 다른 것을 붙잡도록, 세상 거 붙잡도록 자꾸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우시야 왕도 직접 자기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내다가 또 나병 환자가 돼버리는 그 사건이 15장에 나오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역사서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BC 722년에 어디에 멸망당하냐?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게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이 어디라고요? 지금의 이라크. 네. 이라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도 완전히 내전이 심각하잖아요. 아수르가 지금이 이라크.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했어도 18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인물 나오냐? 히스기야 인물 나옵니다. 히스기야. 18장에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 이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몇 년을 수명을 연장시켰다고요? 15년을 연장시킨 거예요. 히스기야가 더 이상 더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19장에 또 아수르의 공격이 나오고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 주셨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2장에 이제 쭉 보면 22장에서 누가 나오냐? 요시야 왕.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 그래서 이 왕이 율법책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가지고 낭독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왕.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왕. 하나님 그런 왕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에 들어가죠. 교만한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후대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대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또 후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이제 요시야가, 22장에는 요시야가 이렇게 또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이제 왕으로서 나갔고, 23장에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4장, 25장 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깨닫게 하는 거죠. 채찍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채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해라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얼마냐? 70년. 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70년 동안 포로되게 만들 것이다. 어떤 나라에? 바벨론의 나라에.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은 지금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 또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진짜 지역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나라들이죠. 그 이라크라는 나라지만 결국은 이 이라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알라를 섬기고 있는 나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백성들이 삶의 최악의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이라크입니다. 한동안 바벨론, 이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법을 만들 때에 어떤 나라를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드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어디서 나왔냐? 바벨론의 법전이에요. 이것이 기초가 돼서 법들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한 대단한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알라 신을 섬기면서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할 언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면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우상은 뭡니까? 귀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십계명의 몇 번째입니까? 제 첫 번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는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은 사상의 우상이 있어요. 교만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자기에게는 뭐가 되죠?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세상의 우상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축복 가지시고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교만도 완전히 주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언약의 그림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과 같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참된 그림이 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